한 가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좋았어. 그런 추억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자기 전에 저를 꼭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그 품, 그리고 날씨가 참 좋았던 날 제일 친한 친구들과 신나게 여행했던 그런 기억, 그리고 아내와 결혼했던 날 자녀를 낳고 품에 안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 건데요. 이번엔 반대로 그렇다면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좋지 않았던 추억들, 만약에 지우는 게 가능하다면 이 기억, 이 추억은 좀 지우고 싶다 하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제가 떠올린 장면을 좀 소개해 드리면 어린 시절에 제가 일전에 언제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부모님께 엄청 어머니께 엄청 혼나고 발가벗겨져서 집에서 쫓아났던 그런 기억들, 그렇죠? 오해로 친구와 멀어졌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가장 친했던 어떤 사람과의 이별, 죽음, 학교나 교회나 직장에서 경험했던 어떤 무시, 따돌림, 대부분 이런 기억들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떠올린 이 두 가지 기억들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요,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된 이유의 중심에 대부분 무엇이 있는가 하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어떤 좋은 관계로부터요. 그리고 좋지 않았던 기억은 어떤 깨진 관계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 관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면 이 관계 회복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너희 안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목해라. 그리고 그런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화목이라는 것을 이 앞선 관계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본문의 표현으로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아직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지 못한 채, 회복되어지지 못한 채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그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관계를 보면서요,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꼬여져 가는 매듭처럼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내 포기해 버리고 아니면 다음으로 밀어놓은 채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말씀의 시작이 굉장히 무겁고 무섭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읽어드렸던 21절에서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22절을 통해서요,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세 번째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주변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분을 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인데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웃으셔도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라가라는 것은요, 아람어로 된 욕설입니다. 그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속이 빈 사람, 돌대가리, 미련한 놈, 가치 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 라가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심하게 욕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렇게 형제에게 심한 욕설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고 합니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심판받는 세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했지만 모두 이 세 가지를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런 맥락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깨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마치 살인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그들과 화해하고 무엇보다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도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런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살인자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주변에 살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만약에 살인을 한 그 살인자가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좀 더 좁혀서 내 옆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행복합니까? 아마 굉장히 꺼림직하고 뭔가 무섭고 뭐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고 좋지 않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살인자가 있다. 그 살인자와 같은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살인자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안에 이런 살인자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나의 내면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아직 깨어진 관계를 가지지는 않은지, 누군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그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지지 못한 채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내 내면을 깊숙이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간결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이 시간 나의 내면 깊은 곳을 샅샅이 돌아보고 내 안에 관계의 깨짐이 있다면, 살인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관계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도요.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마태복음은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잘 채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채우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순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점검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관계들도 근원적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먼저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관계가 잘 세워졌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세워질 때 내 안에 있는 다른 관계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던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원한을 잠잠케 하셨고 둘의 관계가 기적과 같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바로 잘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지금 나눈 이 말씀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야 합니다.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웠다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두 번째 단추를 채워야 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잘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세우고 하나님께 그 관계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자, 이제 됐어,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그 당사자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은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삶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손 내밀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다면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 내밀고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렇게 싫은 마음일 수도 있고 정말 그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회복을 위한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43절부터 4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만 읽었나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네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막연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기도해라 하는 이 답이 실제적인 관계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깨어진 관계가 있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속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각각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관계들을 해결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잘 세워가는 이런 노력의 이유가요, 단순히 심판받지 않기 위함일까요? 살인자와 같이 불려지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인가요?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이시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명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제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아무런 그 살아날 이유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을 증거해서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화목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먼저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힘쓰고,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의 현장에서 지금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결심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 내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